안녕하십니까, 김명전입니다. 오늘은 구TV 특별기획으로 18년 동안 북한 사역에 헌신해 오신 임현수 목사님 특별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교화소에서 2년 7개월 구금 생활을 하시다 풀려나신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저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계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이제 캐나다에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이제 북한 선교에 있었는데 네.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홍수가 나서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캐나다 정부에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대표단 5명을 보내는데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가게 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50번 정도 북한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던데 북한 선교 활동을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펼치셨는지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족이지만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사니까 네. 이제 항상 선교와 구제가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주로 이제 그 굶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일단 또 고아들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업이 중심이 돼서 이제 먹이는 사업을 하고 뭐 사람이 뭐 살아 있어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살리자 그래갖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농촌 지원, 또 에너지 지원, 또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 또 큰 호수 물을 1년 동안 빼서 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평양에 이제 영어 교원 강습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영어 선생들을 저희들이 한 번에 한 200명씩 데려다가 거의 5층짜리 기숙사를 짓고 거기 합숙하면서 우리 2세들과 이제 코케이션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 일 등 많은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펼치시면서 그러면 선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선교는 직접 선교하기가 힘든 나라니까 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안경을 저희 처음 갖고 갈 때 그 컴퓨터 검안기를 저희들이 먼저 갖고 왔어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안경을 이제 80만 개를 보냈는데 40만 개씩 2번 보냈는데 그때 예를 들면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제 대학원생 학생들 이상은 이거는 해외에 있는 교회가 하는 거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 선교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어프로치를 교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것은 없으셨나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받은 교육은 네. 교회는 그 미제국주의들의 앞잡이고 선교사는 승냥이고 뭐 이렇게 늘 세뇌가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이 굶을 때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준 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 저도 뭐 150번을 다녔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다 입소문을 내갖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다 갖고 있고 교회가 저희들을 살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요. 실제로 탈북하는 자들이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고 소문이 나갔고 그런 면에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큰 역할들을 많이 했죠. 궁금한 게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과연 있나? 또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 저는 처음에는 지하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부 관계자들 말로는 한 30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제가 만난 적이 없고 뭐 봉숙교회, 칠곡교회는 많이 가봤지만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산 가족들을 통해서 지하교인들이 평양으로 와갖고 5명을 만나서 제가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 방에서. 그때 이제 그분들을 보고 간증을 듣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게 평안도에만 한 600가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측컨대 한 수천 명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지금 뭐 중국에서 크리스찬들도 많이 들어와서 선교하고 우리가 모르는 뭐 스위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빌리그레함과 이제 지미 카터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미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의사로 간호사로 들어가서 정말 착하게 살면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주민들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평양을 제외한 지역이나 외곽 같은 데도 좀 다녀오셨나요? 거의 전국을 다 다녀봤죠. 아, 그래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혹시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는 이제 자강도라고 있습니다. 그 자강도는 이제 군사 모든 시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북한의 뭐 장성급들도 김정일 사인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이제 거기도 허락을 해서 들어갔고 희천발전소라고 이제 5만 명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1,350대의 추력에다가 강냉이를 이제 수십만 푸대를 싣고 그 푸대에다 다 십자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쓰고 교회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하던 일들을 이제 김정일이가 보고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써준 편지가 2줄인데요. 첫 번째가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든지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무사증이 생겨갖고 비자 없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김정은 그 아들 때는 제가 붙잡혔지만 그 아버지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도 그리고 성경 구절도 써도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김정일 말이 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자강도라든가 또 신의주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그 동북쪽 끝에 있는 종성이라든가 뭐 청진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저희들이 한 4,000톤, 4,500톤, 10,000톤, 20,000톤 실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했고 또 많은 그 기업가들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동안 돈으로 따지면 한 550억 정도를 도왔습니다. 18년 동안. 한 20년 동안에. 20년 동안. 네. 그 내용에서 뭐 혹시 그런 거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게 되거나 그럴 때 주민들을 자유롭게는 못 만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주민 대표들 얘기를 하고 또 평양 관리들이 저 멀찍이 따라올 때는 주민들이 가까이 와서 얘기해주고 해서 많은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뭐 20년을 150번을 다녔으니까 사실은 남한의 전라도 경상도는 잘 모르지만 북한 오히려 더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친척 만난 것보다 반갑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기들 도우는 걸 알고. 그리고 저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만 입소문을 내갖고 예를 들면 사료원 같은 데 갔더니 그 담당 관리가 목사님 왔다 가시면 3시간이면 사료원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아원 왔다 가는데 다 입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워낙 순수하고 또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많이 그 자기들이 입소문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제 느낌에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배당 하나 세워놓고 제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수천 명씩 나올 것 같아요. 막 황준이, 해준이, 원산이니, 사리온이니, 청진이니, 함흥이니 이렇게 우리가 늘 접촉하던 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구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군인들도 많이 먹였습니다. 군인들이 16, 17살 때 군대에 가는데 다 조그만 애들이에요. 잘하지가 않았고. 뭐 악에 바치도록 훈련을 하지만 먹는 게 없고 비행기 뜨는 기름도 없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원자탄 하나 만들어 놓고 전쟁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말씀대로 먹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신라면을 이제 우리가 한 300만 브로치를 사서 보낸 적이 있어요. 1,500대씩 추럭으로 계속 들여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양식을 중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중국도 이제 굶으니까. 근데 그 라면을 2번 얻어먹은 군인이 그냥 눈에 증오의 눈빛이었던 그 군인이 라면 2번 먹더니 눈빛이 바뀌어서 동경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남조선 인민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런 걸 먹는가. 우리도 배고플 때 라면 맛있잖아요. 옛날에 삼계탕이라고 사명 라면에다 계란 하나 풀어놓으면 뭐 삼계탕이란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라면 하나 얻어먹고도 변하는 걸 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밖에 없다. 독일이 서독이 이제 그 동독을 그렇게 오랫동안 도왔고 서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 한 가정당 1년에 쌀 한 말 반권을 보냈어요. 굶어 죽지 않도록. 서독 교회는 동독에 있는 그 지하 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10년 동안 4,770만 마르크를 모금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또 한 200억 되는 돈을 보내서 돕고 그 결국은 사랑이 다 흘러 들어간 다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독일에서 댕겨보면 똑같아졌어요. 동독과 서독이. 참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좀 이렇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북한 주민은 사실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좀 신처럼 김일성이 아주 격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건 아주 간단한데요. 겉으로 볼 때는 지구상에서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땅이고 마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김일성이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다. 김정일이도 가짜다. 우리가 속아 살았다는 것만 알면 북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믿었던 그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다 돼 있어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 변질되니까 중국만 갔다 와도 다 바뀌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폐쇄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순진한 거죠. 뭘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도와주면 또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면 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한 사람만 붙어 있어도 절대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사회니까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동안의 집안 내력이 믿음을 가졌던 집안이라면 수월하겠지만 믿지 않는 주민을 믿게 한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힌트를 얻은 게 이제 이산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북한 그 지하교인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예배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지하교인들이요 전도를 한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도 제가 조사받는 동안에 대질 질문을 하는데 그 현장에 갔던 그 높은 관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가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주소도 없는 마을에 다 던져놨어. 죽이지 않고. 72년도 이후로는 잘 죽이지 않았어. 그전에는 다 죽었는데. 근데 그때 남한에 내려오지 않고 양떼를 지킨다고 남았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당하시고 그 후예들이 다 지하교회를 지금까지 이끌고 온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그렇게 옛날 러시아나 그 중국처럼 그냥 뭐 똥 푸는 직업을만 허락한다든가 공민권을 박탈한다든가 비참하게 살죠. 그런데 그 관리가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가보니까 그렇게 병든 사람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만 댕기면서 전도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의 감독하에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놀라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몇 가지 공개 근데 가능. 방송으로 이제 하다가 보면 그분들한테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개인을 거명하지는 네, 못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촉하잖아요. 네. 캐나다에도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도 3년 동안 데려왔고 또 월드컵 축구팀들도 계속 접촉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개인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정말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운전해주던 운전수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고 근데 그분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또 우리 회사 사장도 그랬는데 그 사람도 또 폐암으로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 위암, 폐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 위암.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담배 술을 많이 해요 관리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도 순수하게 다 예수님을 저를 따라서 그 부르면서 영접을 하고 그 후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얘기들은 지금 너무나 그 좋은 얘기인데 하기가 좀 힘든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굉장히 북한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주민 얘기는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뭐 아주 극적인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보내주는 USB에 담겨 있는 설교와 찬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한 케이스도 있었고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제가 북한을 들어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그러면 자기 딸하고 아들이 북한에 살아있는데 좀 찾아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5살짜리, 3살짜리를 두고 큰아들 데리고 남한에 왔다가 다쳤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5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문해 갖고 쭉 알아봤더니 딸이 살아있더라. 원산에 살고 있더라. 주소까지 이제 알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딸 친구가 그 원산에 있는 동명여관에서 일하고 있더라. 그게 정보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는데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당부를 하는데 편지 봉투에다 편지 하나 넣고 거기다가 가족 사진 다 넣고 달러 1,000불 넣고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그 당시는 저는. 제가 이산가족 찾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문제가 되면 제가 또 북한 선교 막히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몇 번 거절했는데 제가 마지막 그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의 한마디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도로 갖다 줄 양으로 이렇게 넣고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 5번하고 가서 그때 이제 국수 공장을 이제 시작할 때인데 이게 합의가 안 돼갖고 며칠을 싸우다가 마지막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돌아오기 이틀 남겨놓고 합의가 됐는데 그날 밤에 거기 국장 하나가 목사님 일이 잘 됐는데 금강산이나 보고 가시죠 그러더라고. 금강산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오늘 원산에 가서 하루 자고 가면 된대요. 우린 지방에 간다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도로 주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그게 갔는데 가다 이 차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제 바퀴가 망가지고 해서 고치는데 2대가 갔는데
운전수 둘이 앉아 있고 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운전사하고 얘기했는데 운전사 한 사람이 야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뭐 어디서 자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동명영화에서 자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 동명영화니 소리가 나오게 기어스럽고 있다 저도 모르게 아 동명영화에서 잡시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산이 이제 만경호 92호라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한 600명씩 와요 한 번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여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동명여관이 나온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새벽 한 2시쯤 동명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리들 우리 식구들 한 10명이 가서 막 옷선하는데 7층에 올라가서 이제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러고 자다가 그땐 층마다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어나더니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새벽에 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서 마음에 그 할머니 딸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6층, 5층만 있어서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딱 동명여관에 친구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 한 5분도 안 됐는데 이 여자가 저를 신고해 버려갖고 관리들이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목사님 누구 사람 찾습니까? 그러고 뭐 또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태연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봐서 물어본 것뿐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금강산 보고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를 운전해준 운전수가 그 윤동무라고 있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친구예요. 그 친구를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운전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줬더니 나가서 찾아냈어요. 그 딸을. 그리고 돌아와서 저한테 새벽 5시에 얘기를 하는데 6시 돼서 왼쪽으로 나가면 시청이 있다. 그 딸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전을 짜고 그 막 난리를 쳐갖고 그 명사심리라는 바닷가로 이제 나가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서 관리들하고 다 내보낸 사이에 제가 한 3분,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갔더니 여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두컴컴 해왔는데 그때도. 저 건너편에서 남자애가 하나 오고 있었는데 걔가 아들이었고 남편 죽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 그 딸이었어요. 우리 그 말한 권사. 그 여자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거기 만나서 편지 전해주고 사진 뭐 돈 이제 다 전해지면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갖고 가서 이거를 꼭 읽어야지 되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운전수가 저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막 아버지 집 같이 끌어안고 울고 뭐 난리가 났댔어요. 거기서. 그렇게 한 3, 4분 동안에 전달을 하고 전 돌아왔어요. 긴 얘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날 금강산 갔다가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제가 그 전도했다는 그 운전수 친구가 이 자매를 데리고 평양으로 와가지고 도청한다는 전화로 엄마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가 되고 동생도 찾고 동생은 또 군의관이 돼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너무 드라마 같은 게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 50년 할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거를 제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역사심이네요. 원산 간다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그 최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원산 갈 결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사전에 조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성사시키고 또 차가 망가졌고 동명여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층에 올라갔고 친구가 있었고 하나하나 다 너무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북한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이제 큰 경험 중에 하나. 정말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붙잡히셔서 옥고를 치르시게 된 거예요? 그건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 저는 북한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거기선 조심을 했어요. 150번을 다니면서도 이만큼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를 이제 붙잡은 이유는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적공국이라는 게 있어요. 적군와의 공작국이라는 그런 무서운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추정되기는 제가 이제 다녔던 그 단체 북한 안에서 기관은 저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렇게 터치를 안 했어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그 다른 데서 이제 해커들이 제 설교를 입수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뭐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라,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김일성 동상 3만 2천 개가 다 없어져야지 북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저를 잡기로 작정을 했는데. 북한에서 그런 말씀을 설교하신 거죠? 아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했던 거를 이제 해커들이 이제 인터넷. 네. 그래가지고 잡기로 작정을 하고 저를 유인한 거를 모르고 하도 도와달라 해서 2015년 1월 29일 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 목욕탕 그 건설한 거 이제 저기 하고 나오려 그러는데 하루만 평양에 들어와서 회의 좀 하자. 네.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들 먼저 내보내고 내일 만나자. 그리고 평양에 들어갔다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계획해서 평양으로 유인을 했네요. 그러면 교화소에서 이제 갇히셔가지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교화소 생활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굉장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온몸으로 체험하신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이 언어 폭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힘들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감옥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외국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평신 노동 교화 명령으로 바꾸더니 이제 그날 밤에 감옥으로 끌고 가는 눈 가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차 태워서 얼른 이송하는데 보니까 이제 평안북도 어느 산골인데 거기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감옥이었어요. 그 큰 감옥 안에 저 하나를 집어넣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이 50명이 권총을 차고 지켰어요. 2년 7개월 9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VIP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 보호해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내 영성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좀 몇 개월 갔다 올 생각을 늘 기도했었는데 이제 결단을 못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진짜 완벽한 수도원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북한 안에 그 3년을 있으면서 저는 바울의 아라비아 3년이 어떤 건지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어떤 건지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뿐이 없고 텔레비도 라디오도 잡지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마침 성경책에 도착해갖고 이제 외국인이니까 허락을 해줘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정말 수도 생활 하듯이 거기서 제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를 다 회복하고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첫날 감옥에서 잘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것도 어느 정도 알았고 주님의 손이 이렇게 제 땅속에서 저렇게 올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느 날 저를 석방시키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 모습이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금두꺼비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주 평화로운 강과 산이 있는데 주님에게 놓으시더라고요. 자유를 주시는데 그때 그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두꺼비 간사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셔요. 금두꺼비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성령 체험도 또 많이 하셨겠어요, 거기서. 네, 많은 은총의 표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89편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소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한 자신이다. 이제 많지만 간단 말씀드리면 저를 조사했던, 저를 정말로 미워하고 막 곡사포로 죽이겠다고 말했던 골수분자들이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해커들이 보내온 인터넷에 나타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뭐 5년치인가 못 뽑았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계속 읽고 수없이 그걸 읽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교화됐네요. 네. 네. 자기들 스스로 전도를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목욕탕 가서 뭐 개인적으로 떼밀어 주질 않는가.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만 아니면 정말 내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고 제일 높은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간수들은 나중에 저한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 땅을 깰 때 그 진동과 충격에 의해서 깨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 실감이 났고, 그런 간증들은 뭐 얼마든지 있고요. 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 준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좀 설교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마지막 받은 비전이 이제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운동을 일으킨 일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43년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을 이제 머리로 다 정리한 거예요. 뭐 펜도 종이도 없고 노동해야 되니까 했던 긴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신자 전도, 새신자 양육, 제자 훈련, 뭐 신학 훈련, 조직 신학 훈련까지 다 해서 다 머리로 정리해서 외운 것이 2년 7개월 지나니까 한 700개가 됐어요. 다른 거 다 뺏겼는데 그거 한 장만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또 소장이 줬고 그래서 갖고 나오게 됐죠. 혹시 그 중에서 좀 네, 뭐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이죠. 뭐 지지적불, 노사불화불, 하사, 최성철, 부회절, 끝반 이렇게 갖고 강의 하나에 이니셜 하나씩만 외운 거예요. 그럼 하나만 보면 제가 그걸 수십 번씩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종이 한 장 없이 강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한 6개월 정도는 합숙하면서 종이 한 장 없이 강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완전한 수도원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셨고 또 풀려나셨는데 풀려나셨던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북한 다시 들어가실 것입니까? 어디 궁금해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석방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예측했도 못했던 시간이 됐고, 나와 보니까 미국과 북한이 최악의 상태였을 때 제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절대 내보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 카나다 정부, 미국 정부, 뭐 하다못해 돌아가신 이여 여사나 반기문 장관이나 다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못 도왔어요. 못 돕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2017년 8월 9일 아침에 제가 석방되는 걸 15분 전에 알았어요. 갑작스럽게 된 일이에요. 아마 김정은의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을 주셨는지 너무도 갑자기, 북한의 관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공감하고 그 TV가 이미 시작했던 일이 사실 탈북 북한 주민들이 우리 그 TV에 출연해서 오자유회라는 북한 선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유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들이 또 펼치고 있는 캠페인이 한가족 맺기 캠페인입니다. 이번에
탈북하셨던 분 가족 모자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고독사 비슷하게 죽었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특히 이 대북 선교 사역에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저희들은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포함해서 또 성도들에게도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들어가고 있었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라디오 전파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스스로 전도사가 된 사람도 만난 적이 있고요. 북한 땅에서도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있고, 그래서 미디어 선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도구로서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전파를 내보내시고 또 온 교회가 사역을 이제 응원해서 보내면 큰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미디어 선교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죠.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포커스는 분명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전파를 통해서 가르쳐서 전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바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와 전도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나는 길밖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없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3.8선은 군사경비선이 아니라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한 기독교가 기독교밖에는 경계하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 맞습니다. 철저하게 공감하는 게, 사실 우리 이 남쪽도 여러 가지 이 선을 그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이야말로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어서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부활 이런 것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국 성도와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사선을 넘어서 남한에까지 들여보낸 사람들이 32,000명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탈북 동포들인데 이 형제들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켜주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주고 통일을 좀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 수천 명은 한국에 적응을 못하고 너무 차별을 하니까 카나다까지 2,000명이 왔어요, 불법으로. 영국에도 좀 몇천 명이 가 있고 독일에도 몇천 명 가 있고 호주에도 가 있고 한 수천 명이 다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게. 그 남한의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32,000명도 품어주지를 못한다면 더군다나 이단에게 많이 뺏기고 그러면 저 2천만을 어떻게 감당하겠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신대,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만 7, 80명이 있고 또 목회자가 된 사람도 300명이나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가정이라도 교회가 좀 입양하다시피 해서
뭐 여름 방학 때 뭐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휴가도 보내고 위로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하여간 정말 진실로 이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녹일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귀한 종들이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보내진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품고 기도하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15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왔지 한때 막 교회로. 우리가 또 북한 선교하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3,000명이 그 150가정을 다 받아갖고 한 10년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도 방 하나를 주고 같이 살았어요. 6년 반을 같이 살고 탈북자 부부를. 하여간 결론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10년이 지나니까 영주권도 나오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조금 섬겨주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바르게만 잘 지도하면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뭐 큰 일 한다고 또 그렇게 뭐 떠버릴 필요가 없이 여기 와 있는 32,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좀 정말 제대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솔직히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역 계획이 있으시면 좀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뭔가 좀 선교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작거나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좀 안내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 훈련인데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무궁무진한 이 자원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처럼 얼어붙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확신이 오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를 다시 보내고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북한 선교는 눈물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하며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북한 복음화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구TV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